2013년 8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8쪽입니다.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재와 간식비로 20불과 함께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날 개강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7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1898년 시카고의 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10남매 중에 8째로 태어난 데이지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직 어린 아기에 불과한 두 동생들을 발로 차가지고 집안 구석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그때마다 데이지는 집안 한쪽 구석에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아빠에 대한 정오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의 가슴에 한이 맺혀서 딸이 이렇게 작심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아버지는 엄마를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울면서 쫓겨가는 엄마의 등 뒤를 바라보고 데이지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데이지도 결혼해서 6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 작심한 대로 술을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자기 자식들에게서 어린 자녀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 모습들이 자기 자식들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마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자녀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 딸 중에 마가시라는 딸이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늘 폭행당하고 욕설을 받으며 어린 딸이 작심합니다. 나는 크면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마가렛이 결혼해서 네 자녀의 엄마가 됩니다. 그녀 역시 자기 어머니가 자기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고 매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걸 견디다 못한 아들 마이클이 집을 가출하고 대마초와 환각제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커서 결혼했지만 결혼에 3번이나 실패하고 혼자 살게 됐습니다. 데이지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가문에 100년 넘게 이어지며 그 아버지 비극이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데이지 가문에 그 비극이 쇠사슬처럼 대를 이어 대물림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유는 용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대를 이어서 누구도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한과 미움만 대물림됐지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의 용서의 의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 그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우리 용서가 취소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당사자고 고통받는 사람인데 피해를 당해가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데도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내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용서만 해야 되는 거지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고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난주 뉴스에 보셨겠습니다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일 경내에 있는 다카우 집단 강제 수용소를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다카우는 1933년 세워져서 1945년 폐쇄될 때까지 약 20만 넘는 유대인들과 집시들이 수용돼 가지고 약 5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수용됐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만나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참 감격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을 위시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1급 전범들의 위표가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올해도 참배하면서 정신대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조선의 여자들이 색을 밝히고 돈을 밝혀서 자원해서 군대에 가서 몸을 팔았다고까지 하는 막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은 여러 아시아 나라들의 피해 입힌과 이미 다 사과했고 배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무조건 일본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용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따로 다뤄야 될 주제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되게 성립받으려면 용서받을 자가, 잘못을 한 자가 진심에 대한, 자기 잘못의 진심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진심으로 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잘못을 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칠 때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와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하나 용서하라 그랬잖냐,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야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용서받을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다만 상대방의 자비를 구할 뿐이지.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남에게 실수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여러 해 동안 지속돼 가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다한 경우를 봤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기꺼이 사과할 줄 아는데 기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지 굳이 인간 앞에 가서 사과해야 되냐? 그건 궤변입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는 사람을 향한 사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내가 피해준 그 사람에게 사과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없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만 강요하는 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온데가 안 됐고 이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용서해라. 성경에 봐라. 용서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무조건 용서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남편이 외도와 폭력을 일삼아서 고통 겪는 아내가 자기 목사님에 가서 상담했습니다. 도저히 남자와 못 살겠다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참아주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상담하고 2주 뒤에
그 아내는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박사과정 수업할 때 자기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란다고 자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절대로 자기 성도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나쁜 의도로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 목사님조차 성경적인 용서 개념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용서해야지. 성경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사실 성경의 나머지 너무나 많은 교훈을 무시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용서에 관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제멋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용서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릇된 삶을 사는 이웃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하나님도 하지 않은 일을 인간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단호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용서하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그를 저주하고 비웃는 유대인들을 예수님 용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까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가 저절로 없어졌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지한 주님을 너희들이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아주 신랄히 지적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때 왜 그랬지? 그게 뭐 몇십 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얘기고 며칠 전 얘기니까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다는 건 자기들이 문제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이제 와서 그 새삼 그 얘기하나,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죽으신 거야.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제 우리 다 잊으면 돼. 이래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네가 그 죄에서 정말 자유하고 싶거든 회개하라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가 저절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죄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건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용서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회개 없이는 결코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도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사과를 해야 용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 피해 입은 사람이 용서해야 되는 의무 이전에 용서받아야 될 자의 의무와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파괴하고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원한을 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약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이미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 몫이다. 네 개인의 몫이 아니다. 네가 쓸른 지금 피해자라고 해도 안 된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 것이다.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물론 사과 없이는 용서도 없고 화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분노를 인내를 억제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김진원 목사님이십니다. 뭐 욕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제 목회 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저도 그런 목사님처럼 살다 죽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진원 목사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감옥 가가지고 1년을 감옥 생활하시면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제게 들려주신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10손가락 딱 붙들어 먹어 놓고 길다란 대나무 꼬챙이 와서 하나하나 다 꽂았대 이렇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분이 말도 빨리 안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 천천히 말하는 뭐 이래 욕했대요. 내가 바깥에 나가면 네 자신뿐 아니라 네 마누라 네 새끼들 다 차서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이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얼마나 아파서 그래 얘기했겠어요.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문한 사람 비웃음에 고문을 했겠죠. 여기다가 대나무를 꽂아놨으니까 이게 곪지 않겠습니까? 손톱같이. 여러분 손톱 밑에 조금 가시만 들어가봐서 곪으면 얼마나 아픈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늘 들고 삽니다. 문제는 잠을 잘 때입니다. 잠들 때 이렇게 조심해서 자지만 자다 보면 무의식에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벽에다 닿던자면 깜짝 놀랍게 애는 아파갖고 그때마다 일을 가는 거야. 내가 나가서 한번 보자.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해서 저 인간에게 복수할 거다. 손톱이 썩기 시작하더니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톱 10개가 다 빠졌습니다. 그게 너무 눈물 나고 손톱 빠지는 눈물 나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대. 그래서 전기줄을 꺼내보면서 복수심을 불태운 거예요. 내가 복수하리라.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손톱이 새로 나더란 거예요. 다 빠진 손톱이. 어느 날 분명히 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맨날 꺼내보고 그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복수를 칼날을 갈아넣으면 손톱이 사라진 거야. 큰 손톱이.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다가 목사님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손톱을 주셨는데 나 혼자 앉아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구나. 그리고 옛날 손톱이나 찾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 목사인가. 감옥에서 용서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남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의 결과에 하면 용서가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또 그런데 고민이 된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를 통해서 분노와 원망 또 복수심에서는 자유할지 몰라도 용서를 받은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건 잘못된 일 나쁜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짐 맥널티 교수는 용서가 초래하는 비용과 또 혜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데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했을 경우에 다음날 그 배우자가 같은 잘못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용서하지 않은 경우보다 6.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용서를 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헷갈리죠? 저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용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야. 용서가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함부로 기독교인이니까 사랑을 용서하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 쉬울 바야. 지난해 발표한 맥널티 교수는 신혼부부 72상을 결혼 5년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용서를 잘하는 배우자는 계속해서 싸우더란 거예요. 부부가. 용서를 하는 사람은 계속 싸우고 있더래요. 그 맥널티 교수는 용서의 위험은 상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죠. 용서 잘못하면
계속 나쁜 짓 되풀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게 곧 회개 없는 용서의 위험함, 함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속 씨름에서 맥널티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데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착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자존감이 상승한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사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피해 입은 나도 상처가 상처를 머물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못된 인간을 만난 거야. 내가 열심히 용서하긴 하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아. 계속 나쁜 짓만 계속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용서하는 사람이 더 가진다요. 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이래가지고 심각한 문제죠. 착하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래 더 정신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더란 거예요. 또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그래서 불행하구나 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죠. 맥널티 교수는 이게 중요한데요. 용서를 하면 금방 기분은 좋아집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 좋아지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관건이 돼요. 잘못한 사람이 그 용서를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로 용서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휘하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 자세와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죄 짓는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가나바단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데려와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 용서하는데 또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하는 자의 자세와 의무보다 용서받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해도 그 상대가 가서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용서는 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용서받을 자의 첫 번째 의무라면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용서받아야 될 자의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하고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현실 삶에서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과 전부 인연을 끊어야 된다면 우리 아마도 전부 다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될 거예요.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 다 떠나야 되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가장 잘 용서하는 방법인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어요? 우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하고 화가 나고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래 상처받고 절망이 되고 아픈가? 이유가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 그 행동 때문인지 그 행동 자체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뭔가 하고부터 내 안에 뿌리 깊게 쌓여있는 내 상처가 또 튀어나온 건지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삶을 막 혼란스럽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호란 교수님이란 분이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민감한 부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고로 나도 타인에게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용서에 대한 책을 저술했던 리사 깁슨은 내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인들. 앤 버나드는 원래 35살의 여인입니다.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해가지고 17살 어린 나이에 여자가 17살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지원했을 때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새엄마랑 가정을 이뤘는데 집에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빠 엄마에다가 의부자매 그러니까 새엄마 밑에 애가 있었고 또 아빠 엄마가 새로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애가 태어난 거야. 이복자매 배다른 형제 자기 원래 친엄마 밑에 애 이 세 부류가 한 집에 사는 겁니다. 지금 6명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의붓자매, 이복자매, 친자매. 다 모여서 여기에. 고등수학도 그런 고등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으니까 온갖 스트레스 자기는 다 오니까 견디다 못해가 탈출구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버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 새어머니가 하고 자기가 관계 나빴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 새엄마가 자기 집에 놀아서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캐나다 퀘벡에서, 퀘벡은 불어권 도시입니다. 불어만 쓰던 곳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엄마도 아빠도 자기에게 전혀 관심을 안 두더란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맞으니까 늘 집에 일이나 시키는, 내가 뭐 집에 식모냐 종이냐 이래가지고 군대에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은 그냥 집하고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2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약혼자도 아마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약혼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다가 그냥 파혼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남편이, 약혼자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나도 어쩌면 내가 부모가 싫고 가정이 싫어 떠났지만 내가 어쩌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똑같이 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아,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거의 9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도 나이가 35이나 됐으니까 세상 사는 좀 물증을 아니까 새엄마랑 앉아가지고 오랜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너무 몰랐던 걸 새로 깨달아요. 그때 왜 새엄마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게 전부 자기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엄마는 불어만 했지 영어는 ABCD도 모르는 엄마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엄마가 애 학교 행사한다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숙제를 어떻게 봐줍니까?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애가 6명이 되니까 먹고 살기 바쁘죠. 영어는 못하지.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엄마를 미워했던 게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엄마 손잡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가 그런 줄 모르고 엄마를 너무 미워했다고. 그때 엄마 입장에서도 네가 그때도 어렸는데 내가 너를 좀 더 돌봐야 했는데 내가 못해서 나도 미안하다고 서로 그래 용서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란 거예요. 현재 뉴올리언즈에 살면서 자신감 개선 워크숍을 운영한 엠버다드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나도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구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된대요. 그리고 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내게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진정한 사과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과가 없으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해도 그게 가족 관계라 해도 잘못된 행위가 장벽이 돼가지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때 막 죽고 못 사는 관계를 맺었던 많은 관계들이 그렇게 냉담하고 험하게 파괴된 이유가 제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냥 관계만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누구나 남에게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과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또 가장 최후까지 행해야 되는 인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관계, 가장 사과가 필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교인들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친한 친구입니까? 부모의 자식 간입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문득 거기에 생각이 미쳐서 묵상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에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정말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사과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주기도문에 용서의 가르침과 또 70번씩 7번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그 사과의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사과와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과와 용서하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부부관계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필요하면 그 다음 주까지 좀 여러분을 좀 훈련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만 하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상담 사례에 의하면 사과를 했는데도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과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과와 관련된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사과하는 방식이 달라.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과했는데 상대방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과를 해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그 효과적이고 진정한 사과의 결례가 오늘날 결혼 생활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에 맞는 적당한 사과 한마디만 제대로 했어도 겪지 않아도 될 불행을 겪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심각한 부부가 심각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도장 찍으러 영사관에 가는 걸 앞에 기다리다 체포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문제가 뭐냐. 옛날에 남편이 좀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는지 제가 말 못하겠지만. 그래서 남편 얘기가 그런 거야.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사과했다는 거야. 사과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 우리 마누라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속 우리먹는데 그거를. 사람을 덜 살 수가 없대. 그런데 부인 돌아가서 남편이 사과했다는데 왜 그걸 못 받아주냐.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걸작입니다. 우리 남편 절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지인은 사과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우리 남편이 사과했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한쪽은 사과했다 그러고 한쪽은 네가 언제 사과했냐 그러고 그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나 싶죠 지금. 다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이거. 사랑이 기술이듯이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듯이 사과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자동차만 사다 놓는다고 저절로 운전하는 기술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해가지고 면허증 따야 되듯이 사랑도 사과도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만 배운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과의 언어와 사과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으로 사과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바라는 건 상대방의 진실한 사과입니다. 진실한 사과. 그런데 상대방 사과가 진실한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신실하다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과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 미안합니다라고 자기 잘못을 직접 인정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미안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과를 표현하는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나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상처 입은 사람은 가해자가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정말 깨달았는지 그 증거를 원해요. 당신 내게 그렇게 아픔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당신 정말 알고 있느냐? 그 증거를 보이란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말고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피해 있고 아파하는 걸 과연 상대방이 알까? 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태평소를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공부해 보니까. 그때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되는 사과 언어가 미안하다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살 것 같다고 말하는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뻔뻔스럽대요. 목사님 내가 딴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싫고요. 우리 남편이 진심으로 여보 내 잘못해서 이 한마디만 해주면 살 것 같아. 심지어 어떤 남편은요 외도를 하고도 제가 가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라니.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죄의식이 그렇게 덥냐 말이야. 이게 아내의 절망이었어요. 남편이 외당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이 한마디만 여보 내 미안했다 이 말만 해도 자기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프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잘못했거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제때 말하십시오. 어떤 경우는요 이러니까 또 미안하다 말을 해요. 그럼 남편이 내 말합니다. 내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럼 눈을 확 떠가지고 부릅뜨고 소리 막 지릅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네가 내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된 얘기지 도대체. 아내는 남편이 그래 말하면 남편이 지금 사과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지금 귀찮고 아내가 바가지 꺾으니까 그게 귀찮아서 대충 넘어가려고 지금 아내 보고 사과, 용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너는 즉각적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는 결코 진정한 용서도 화해도 없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도 자기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때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용서를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서도 힘이 있어야 용서합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낙심돼 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돼가 있고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상대방이 저렇게 잘못을 비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겠구나. 용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사과는 사과로 끝내야 됩니다. 사과하면서 변명하거나 사과를 빌미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린가 하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서 내가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내 성질만 안 돋구면 내가 왜 이러겠냐 이거야. 도대체 누가 잘못이냐 이거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결론은 네 잘못이란 거야. 이게 무슨 화해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사과야. 결론은 또 하나의 공격이잖아요. 사람이 공격받는 어떻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사과한다고 시작한 대화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사과했으면 내 사과를 끝내야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니도 사과라는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싸우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워지기 전에 화해를 주선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목사가 아직 초년생이라 담임 목사 이제 1년도 안 된 친구라 너무 경험이 없고 철이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인데 이 젊은 목사, 지가 담임 목사라고 너무 무리하게 행동했더라고. 내가 보니 기가 차도 안 하더라고. 나 같은 목사지만. 그런데 철이 없어 그렇지. 근데 타이를 했어요. 어쨌든 네가 그래 한 건 잘못한 거다. 다 아버지 뻘 아니야, 니. 니를 함부로 무리하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사과해라. 그럼 이게 다 용서할 거 아니야. 이쪽에서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기 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화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 제 불초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끝날 문제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말 한마디 잘못가 지금 치명적으로 이 목회자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고 피체적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화해한 자리에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내 기가 막 뒷얘기를 왜 하냐고. 그것도 삿대질하면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집사님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성도는 목사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진다는 거. 그 저는 안 싸우잖아. 성도가 어떻게 목사한테 지고 사냐고. 목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진짜로. 목사는 성도하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이기면 안 돼 또. 성도가 교회 와서 목사한테 당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런다 또 덤벼들지 마세요. 사랑하면 살아야지. 내가 그날 얼마나 힘 빠지든지. 그래 실컷 모여가지고 화해하자고 모여 밥까지 먹다가 파턴 나가지고 수십만 불 교회 헌금 법정 비용 쓰고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이거. 피 같은 헌금을 법정에 다 쓰고 있는 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만 불.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난 그래 생각해요. 덜떨어진 목사 하나 제대로 된 목사 만들자고 성도들이 죽어나는 거라. 너무너무 답답해요. 경우에 맞는 한마디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기회 놓치니까 이제 안 도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부부도 많이 봤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아내든 남편든 잘못한 쪽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 서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자기 사과했으니까 상대방도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강요하다가 결국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잘못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랑. 안 그렇습니까?
또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고 공감하는 일에 초점 맞춰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이런 일에서 잘못해서 당신 참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지 상대방이 지금 막 힘들어하고 바가지 긁으니까 그걸 피할 목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말하는 건 사과가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피해자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가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마디 사과했다고 해서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될 바에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고운 도자기 같아가지고 한번 깨지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제가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회개는 상대방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가 사과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용서한다 그러지만 아픔은 남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또 참아주는 게 용서고 사과예요.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미안한 마음을 사실은. 내가 안 그랬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괴로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치유 회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냐?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과 표현을 말로 하기 힘들거든 글로 한번 써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거듭거듭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또 괴로울 때, 힘들어질 때 남편이 아내가 써준 잘못했다는 사과편 읽어보면 또 위로가 되니까. 용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존 카스파 라바테르 교수님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기쁨 중에 하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사과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사과와 회개는 용서받아야 될 자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깨닫는 건 이 사과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몸에 배이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피나는 자기 반성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건 용서할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될 나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연구하고 고민하십시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과가 필요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과의 말을 배우고 있게 해서 용서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과를 통하여 참된 용서가 용서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웃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교만함과 무지함의 잔인함을 저지르는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간에 이 참된 사과와 용서가 있어서 비록 우리 과거에 뼈저린 상처와 실수가 있었더라도 도리어 우리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